오늘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거의 이제 호세아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외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는 말씀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닉네임, 북이스라엘의 닉네임입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리고 유다의 2지파가 나누어진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닉네임을 부르듯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는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라고 했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람을 어떻게 먹으며 또 동풍을 따라, 여기서 바람을 먹는다라는 것은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의미를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헛된 것은 먹어봤자 배 부르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은 이런 동풍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동풍은 모든 걸 다 말려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말릴 정도로, 다 부숴버릴 정도로, 그 동풍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는 아주 좋지 못한 어떤 징조 같은 그런 바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또 애굽에다가 기름을 주고 돈을 주고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상당히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아수르에 막 계약도 맺고 애굽에 또 기름도 갖다 바치고, 야, 그 뭐 뭔가 처세가 아주 괜찮은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사실은 오늘 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거의 반은요, 누구를 예를 들면서 지금 말을 하느냐면 야곱을 예를 들고 있어요.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니네 모습을 좀 들여다봐라, 그러면서 지금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야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라고 한 것처럼 야곱의 삶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분명히 아닌 듯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곱은 성경에 보면은 그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이삭은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태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소행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삶을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능력껏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 소행이 마음에 안 드셨는가?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첫 번째입니다. 야곱은 참탈자, 빼앗는 자, 발꿈치를 붙잡는 자, 이런 의미의 이름이 있죠. 근데 그는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물려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 장자죠. 그런데 이 장자가 되고 싶었는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자기 형한테 그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 같으니 결국은 그 뒤꿈치를 붙잡고 같이 태어난 겁니다. 상당히 억울했겠죠. 간발의 차이로 그가 장자가 되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서 울며 간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야곱은 두 번의 큰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성경에 보니까 부엘세바라로 하는 것을 떠나 화란으로 향하더니 그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여 그곳 한 돌을 취하고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이 삶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좀 순적하게 다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여기 와서 다시 기름도 붓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이런 삶에 대한 축복을 구하면서요 이렇게 떠나게 되죠. 그러나 그가 순적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외삼촌에게 쏘가가지고 그 언니를 먼저 얻게 되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7년간 고생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처세하면서 속이면서까지 어떠한 복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그것이요 결국은 대갚아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의 인생에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도 속였지만은 또 속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 지시를 하시죠.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그가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걱정이 되느냐 하면은 형을 속이고 왔기 때문에 아마 형이 지금도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죠. 그래서 그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야복 강가에서 일어납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그는 모든 가족들을 또 가축들을 다 미리 앞서 보내고요. 그가 드디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한다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곧 천사랑 씨름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천사가 만약에 나는 너한테 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은요 자기의 온 생명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니까 울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호세아가. 그 의미는 그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지금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을, 자기의 IQ를, 자기의 처세를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어떤 위험 앞에 섰을 때 뭔가 굉장히 요즘과 같이 이런 바이러스와 같이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씨름한 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말로 빌리면 울며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울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보니까 아마 이 당시 때 그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왜 눈물을 흘립니까? 애처럼 떼깍 놓는다고 흘렸을까? 아니면 눈물의 의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슬프든지 아니면 통해 자복을 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는 우는 일이 어른이 없겠죠. 근데 야곱은 아마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내가 많은 가축을 키워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마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찬딸자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앞에 하나님은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점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떠한 사람이 과부가 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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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애절히 하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그러니까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도 하물며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어야 하는데, 이 호세아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취했죠. 이 여자는 아내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중간에 살다가 또 그 바람 피우고 남자를 찾아갔죠. 그러다가 그 남자한테 속아서 결국은 어디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 아내를 고멜을 다시 값을 주고 은 15개니까 그리고 한 오멜 반 주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값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죠. 이렇게 호세아는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것처럼 버릴 수 없어서 끝까지, 물론 마음은 버리고 싶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또 데리고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마음을 두고 함께 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방황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이 야곱이요, 천사와 씨름을 할 때 혹시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조금 이 부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장면 없습니까? 씨름을 하다가 아우 내가 못 이기겠구나. 그러고 이제 그러면 야 내가 졌다. 뭐 소원이 뭐냐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랬어요. 왜? 못 이겼으면, 근데 환도뼈 친 거는 못 이긴 게 아니라 꼭 뉘앙스가 이긴 것 아닙니까? 네. 야 역시 천사가 세구나. 뭐 야곱의 환도뼈를 그냥 부질러 버리고. 근데 성경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가 환도뼈를 맞고 나서 절었더라. 그 사람이,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환도뼈 힘줄을 얻어맞았다라는 것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떻게 보면 야곱은 육신의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죠, 성경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이 환도뼈는 우리가 걸을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여기 힘줄에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 혹시 힘줄 다쳐보신 분 있습니까? 그 어떻게 정상으로 생활합니까? 결국 야곱은 자신의 육신의 힘을 믿고 그렇게 막 살아왔다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됐느냐 하면, 이제는 그렇게 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힘이 없는 겁니다. 뭐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막 누구보다 뭐 열심히만 하면은 다 얻을 수 있겠지라고 했던 그 성공의 삶을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을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후로는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는 아마 확연히 깨닫고 또 실제가 그렇고 그렇게 아마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병신이 되더라도 네 육신이 약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오히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원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이요 차고 넘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앞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같이 부끄러운 존재였지만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전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 됨을 원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오히려 가장 좋았던 시기가 있었다면 아빠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듯한 그런 관계,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혼자서 뭐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아빠가 옷을 입혀주든 또 무엇을 챙겨주든 하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빠가 맞구나, 내가 이 아이들의 아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크고 나서부터 물론 효도를 해주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제는 나의 도움도 필요가 없겠구나, 오히려 내가 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면 오히려 그럴 때는 더 내 존재의 의미가 약해지겠죠. 아마 하나님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뉘앙스도 있으실 수 있지 않는가. 나는 너희들에게 전부다. 전부이고 싶다. 너희도 또한 나에게 전부이다. 근데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연약하고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돕고 책임질 수 있는 여호와니 오히려 나는 너희와 그런 관계가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야곱과 같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마지막에 울면서 소원을 아뢰면서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조금 전에 다 보았던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가 언급하는 겁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지라. 구약에서 만군의 이 말을 많이 하죠. 만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 속에는요, 온 세상 천하만국 삼라만상 다 포함됩니다. 어느 한 지역의 왕, 어느 인간들만의 왕 이런 의미보다도 오히려 만군이라고 하면은 모든 피조 세계의 왕 중의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시라.
여호와의 기념칭후라라고 했던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출애굽기 3장 15절로부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는 이것이 대대로 미쳐져야 될 기억해야 될 표요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기억해야 될 나의 표다라고 했죠.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평을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항상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 바라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시간 날 때 하나님 바란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의식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하면은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가 잠들 사이에 잠깐 눕혀놓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 엄마의 귀는 이 아기에게 가가 있죠. 혹시나 울면은 얼른 쫓아가서 그 아이를 챙겨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 듯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함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 저울을 다른 거예요. 거짓 저울. 쉽게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뭐 할 수 없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짓을 해놓고도 한다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이라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면은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된가, 그들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즐거운 날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옛적의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지금 결국 마지막도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품고 또 품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오라. 야곱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그래도 다행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씨름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들은 지금 못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오히려 구원 원한다라고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과연 이 덧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구원의 찬스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만이 물을 찾고 원하는데 목마르지도 않는데 물을 줬을 때에 과연 그 사슴이 물을 먹으려고 하겠는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죽음으로 이어지고는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평생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이 불행한 인생보다는 하나님을 죽기 전에라도 한번 찾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구원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결국은 구원은 누구에게 주실 수 있느냐 하면 구원을 진심으로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 자에게 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구하고 원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애한테 막 뭐 먹어라 맛있다 먹어라 할 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뭐 좀 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게 가능하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런 간절함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늘 있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야곱과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이제는 야곱과 같이 내 육신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절뚝발이가 됐다 할지라도 그 절뚝발이가 오히려 하나님께 복된 절뚝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지 아니면 그냥 늘 적당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적당히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전부를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일들이 우리 일생에 한 번이라도 있을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 한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 내가 놓지 못하고 날마다 도망이 되려고 우리 세상을 섬기려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이제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기회가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가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울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잠잠히 주를 바라볼 뿐입니다. 잠잠히 주만 바라보고 잠잠히 주만 바라보고 잠잠히 주만 바라보고 잠잠히 주만 바라보기를 아버지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두도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시옵소서. 그리 되게 하소서. 그리 되게 하소서. 그리 되게 하소서. 그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두를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밤에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았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야곱과 같은 아버지 모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야곱이 주님 앞에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개하며 울며 목숨을 걸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에 있어서도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야곱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사를 이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